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돈을 잃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경우에, 더 이상 돈을 걸 수 없을 경우에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걸겠다는 맹세를 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 그 사람이 게임에서 지게 되고 약속대로 신체의 일부가 절단당하는 무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서 레위기 19장에는 거짓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맹세는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 것을 거짓 맹세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설득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약속도 하고 맹세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약속과 맹세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그런 헛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잃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시기에 초기 교회들은 헛된 맹세를 함으로써 다른 교회들의 상처와 피해를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고 대신 하늘에 대고 맹세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 헛된 맹세를 하고서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하늘에 두고 맹세를 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하늘에 대고 맹세를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자신과 미래에 대해서 맹세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의 헛된 맹세에 하나님의 뜻이 갇히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하는 순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순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약속 안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장담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예라고 대답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는 경우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그것에 반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헛된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만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항상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헛된 맹세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1세기 말 또는 2세기 초에 기록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율리우스 카이사로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해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시기에는 오현제 시대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로마 제국은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제국을 통치함으로써 최고의 군사력과 최대의 영토를 보유했고, 로마 제국의 시민과 로마 제국에 협조하는 자들은 최대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통치를 반대하며 따르지 않는 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북방의 야만 민족들은 핍박을 당했고, 유일신만을 고집하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종교 문제로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현제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인 AD 90년경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모든 지역에 자신의 조각상을 보내고 그것 앞에 절하며 자신을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보통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가장 잔인하게 박해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기독교인을 가장 잔인하고 광범위하게 박해한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도미티아누스 치세 또는 오현제 시대 초기에 기록된 신약성서입니다. 네로 황제는 수도 로마에서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했고, 이 시기에 약 600여 명의 순교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박해를 지시했고, 네로 시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박해와 순교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오현제 시대의 평화를 누리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그 시기에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야고보서 기자는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과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찬송할 것을 권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즐겨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제 나름대로 재밌게 암송하려고 고기 먹고 즐겁게 찬송하라 라는 내용으로 압축을 해서 이렇게 암송하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겁게 찬송하라는 것은 즐거운 사람은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암송하면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벌써 이 고기 먹고 즐겁게 찬송하라라고 이 말씀을 암송한 지가 벌써 한 2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제가 25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이 말씀을 제가 잊지 않고 있잖아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기 먹고 즐겁게 찬송하라 이렇게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와 오현제라는 로마 제국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오현제 시대에는 여러 종교를 인정하는 로마 제국의 관용 정책
종교적 관용 정책에 따르지 않고 유일신만을 믿고 따름으로써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기독교인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었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심지어 노예가 되기도 했고 극단적으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당시 교인들이 겪었던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교인들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고난이 정말 멈추게 되었을까요? 고난 중에 있는 교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고난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난은 멈추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에 대한 제국의 박해는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멈추지는 않았지만 그는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에는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과연 무엇인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고난이 멈추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저주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결코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생을 낭비하다 결국 배교자가 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참된 기도를 통해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즐거운 사람이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평화롭고 즐거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기자는 즐겁고 행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에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즐거워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일까요? 아마도 개인적인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가 응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다시 원하는 것이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길 때까지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도구와 수단 정도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면 기뻐하시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더욱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기뻐하고 기쁠 때에는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위에 병든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그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교회의 장로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분명히 환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구체적으로 올리브 오일을 말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오늘날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 오일을 상처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의사나 약이 필요 없고 오직 기도만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다면 환자에게 올리브 오일을 바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줄 것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의 교회의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라기보다는 목회자 역할을 하던 교회 지도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당시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장로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땅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는 결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자가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목회자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환자가 병에서 회복될 뿐 아니라 환자가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통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쇠약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육체의 병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며, 목회자가 환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환자의 병이 낫기만을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샤머니즘과 무속, 그리고 타 종교에나 어울릴 법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 그 어떤 병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16절 뒷부분과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의인의 기도는 큰 효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큰 효력이 있는 의인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먼저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본성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흠이 있고 결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의 대명사이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신들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알 신은 천둥과 번개의 신으로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신이 비를 많이 내려주면 풍년이 들고 많은 수확을 거두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아내 아세라 여신은 성적인 쾌락을 주는 여신이고 또 다산의 여신으로서 많은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 신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아세라 여신을 잘 섬기면 성적인 쾌락도 얻고 많은 아이들을 출산해서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바알을 잘 섬기면 비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자 비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멈추었고 바알 숭배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비는 결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야훼가 참된 하나님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는 철저히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주관하는 참된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 비가 6개월 동안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1년 농사를 모두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것은 우연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누구도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며 번영의 신이라고, 바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원했던 것은 가뭄으로 농사를 망치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을 통해서 바알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기 원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기도를 드린 후에 3년 반 동안 기다렸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비가 내린다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각자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 850명의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는 드디어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 장면에서 엘리야와 같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야고보서 기자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엘리야가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라서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고 다시 비가 내렸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약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의 기도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해도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 그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의 원리는 환자를 위한 기도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 역사하는 힘이 크고 효과가 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는 기도하시고 즐거울 때에는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으로 고통당할 때에는 목회자와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또한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